신년 첫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12월 31일과 1월 1일은 별로 다르지 않은 날이에요. 그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한 날인데 이렇게 구분하고 나니까 뭔가 새로 시작하는, 그죠? 시작과 끝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으면서 새로 결심도 하고 새로 결단도 하고 올해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 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우리 해븐힐교회 표어는 거저받아 거저주는 해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올 한 해 2025년 한 해 동안 거저 받아서 거저 주는,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흘러서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또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그렇게 거저 받아 거저 주는 해에 대한 이야기 1월, 2월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저받아 거저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뭐냐면 freely receive, freely give예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까 값없이 줘라, 이런 얘기. 오늘 본문은 10장에 있는 본문은 12 제자를 부르셔서 지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시는 장면이, 너희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고 그런 천국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면서 각 고을로 12명의 제자를 보냅니다. 그 장면이 권능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가는데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이 얘기.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그 위에 8장 9장으로 이어지는 병고침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중에 이어지는 장면이 8장에서 9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고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2사람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를. 그 다음에 요한 제자와 왜 금식하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어떤 관리가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는데 그 가는 길에 혈루증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 치유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맹인들이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오고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장 끝에 가서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꾼이 적으니 너희가 기도하여 추수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9장이 끝나요. 그래서 10장에서는 뭐예요?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보내는 게 곧 12명의 추수꾼이 제자들이 되는 거죠. 이 추수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멋진 단어인데 이게 신천지에서 사용해가지고 이 단어가 굉장히 오염됐어요. 근데 어쨌거나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추수할 건 많은데 추수꾼이 적다. 그래서 10장에 가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내보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 응답된 추수꾼에 대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누가 있는지, 베드로가 있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있고,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개바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받게 되죠, 그죠?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예요,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안드레를 만나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둘은 형제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라고 하는 구약시대의 명칭을 신약시대의 야고보라고 해서 야고보가 나오고 그의 형제 요한이 나와요.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현장에 세 여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살로메라고 하는데 그 여인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어머니는 굉장히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였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어머니가 실수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우리 한국의 부모님 같죠? 우리 아들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 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인데 빌립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그 다음에 베드로의 같은 고향인 벳세다 출신이에요. 빌립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굉장히 계산적으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데 없다. 근데 그 오병이어 장면을 요한복음이 설명할 때 6장 6절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을 초점으로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는데 정답을 못 맞췄죠. 그죠? 네.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다. 이거밖에 없다. 이러면서 안드레가 아이를 데리고 오죠. 빌립은 숫자를 계산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돌로메의 아들. 이름은 안 나오는데 돌로메의 아들이다. 바돌로메. 근데 이 사람은 혹시 나다나엘이 아닐까 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마라고 하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도마가 쌍둥이라는 뜻인데 디두모 이게 도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하죠. 나는 믿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마테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이고 히브리식으로는 마따냐 이렇게 부릅니다. 마테는 세리라고 하죠. 그죠? 돈을 걷는 세금을 걷는 회계사 같은 그런 나라의 세금을 바치는 그걸 계산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다데오라고 불리는 유다, 가론 유다가 아니고 유다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인 시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론 유다 이렇게 돼요. 근데 가론 유다만 유일하게 뒤에 그가 뭘 했는지 나오죠. 예수님을 팔았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부르고 그 다음에 내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come 와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 go 가라 이거예요.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디로부터 불러내어진 이런 의미죠.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나가야 되는 거죠. come and go. 그래서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은 존재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었다면 예수 믿고 바로 주님께 가야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받은 구원을 전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보냄을 받게 된다는 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진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고 다시 보내셨다. 근데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냐면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가 멀리 있는 너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가지 말고 네 옆에 너희 가까운 곳에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건강하게 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표현이 참 적절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방인을 싫어하거나 사마리아인을 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뜻은 뭐예요? 다른 곳에 힘들고 어려운 너희가 갈 수 없는 곳이 아니라 너희 옆에 너희 주변에 너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천국이 왔다고 말하고
그 천국이 의미하는 온전케 하는 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8절에 귀신을 쫓아내라. 이 단어의 모든 것이 합쳐져서 뭐냐면 이것은 온전케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천국의 모습이 뭐냐? 이사야 11장 1절로 9절에 있어요.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아이가 사자의 입에 머리를 넣고, 그죠? 뱀이 친하고 뭐 이런 거죠. 그죠? 거기 보면 뭐냐면 모두가 온전케 된, 서로의 관계가 사랑으로만 묶여 있는 모습. 그게 천국이에요.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하고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치료하라. 이 말은 뭐냐면 온전케 하라는 거죠. 회복케 하는 일에 너희가 쓰임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능이 막 병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온전케 하는 일들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으로 너희들 것을 써서 된 것이 아니라 거저받은 거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9절부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돈도 가질 필요 없다. 너희는 아무것도 계획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머물 멋진 호텔도 필요하지 않다.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해 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돈을 많이 미리 모아고 미리 저축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저 받을 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냥 가는 곳에.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밥 3끼만 먹으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쵸? 예. 막 그죠? 교회 개척하고 막 선교하기 위해서 돈을 끌어모으고 도네이션을 하고 이렇게가 아니고 그냥 가면, 내가 보낸 곳에 너희가 가면 거기에 먹을 것과 잘 것과 할 일이 주어져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전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줘라 이거예요. 프릴리, 값없이, 대가 없이. 그래서 잉글리시 스탠다드 바이블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Without paying, 돈을 지불하는 거 없이 받고 돈을 지불하는 거 없이 주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재밌죠? 거저받아 거저줘라. 왜? 하나님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올 한 해 살아가면서 2025년 우리 해븐일의 모든 지체들이 올해 뭘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돈을 모아야 돼. 지금부터 사람들에게 돈을 구해야 돼. 거기 가서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자야 되니까 좋은 호텔을 구해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가면 거기에 주님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거처할 것도 다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저받은 마음으로 거저가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해주고도 뭐 기대하지 말라는 거지. 오늘 여기서 2가지만 볼 건데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여러 재능과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근데 착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이 되고 내가 지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값을 지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물질도 뭐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물질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것인가. 내게 주신 건강도, 내게 주신 직장도,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게 거저 주신 거는 내가 애쓰고 힘써서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나라를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에,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도록 내게 그러한 은사를, 특별히 나에게 그러한 달란트를, 그러한 하나님의 부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가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에게 부를 준 건 그것이 너희를 위해서 쓰라고, 너희만을 위해서 긁어 모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너희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거저받아 거저주는 해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온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코의 호흡이 다 주님의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 힘을 드리겠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어요? 주님께로부터 왔어요. 주님, 내가 물질로 헌신하겠습니다. 그 물질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코의 호흡, 내 시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주신 걸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 맨 마지막 절에 얘기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코에 숨만 쉴 수 있어도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거저받아 거저주는 애, 선물로 받은 거예요. 대가 없이. 그죠? 대가 없이 받은 거니까 어떻게 해라? 나눌 때도 그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선물로 받은 것 대가 없이 받았으니 너희가 줄 때도 어떻게 해요?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 거저 받지 못한 자는 거저 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받지 않았는데 줄 수 없어요. 내게 없는데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저 받지 않은 사람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뭔가를 베풀었을 때 그것을 진심으로 받지 못하면 다른 누구에겐가로 흘러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그 놀라움으로 받지 못하면 그것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누군가를 놀라우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의 그 마음을 모르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대로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고요. 그래서 돈도 있어본 사람이, 써본 사람이 베풀 수 있어요. 돈이 없어 너무 가난했던 사람이 큰 부자가 된다고 많이 나눌 것 같아요. 처음엔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받지 못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을 잘해야 돼요. 받는 것을 온전히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위해서 받는 것을 잘 받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것을 잘 받아야 돼요. 내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도 그렇게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봤습니다. 첫째는 내게 주신 것, 거저 주신 것, 그죠? 그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뭐예요? 거저 주신 거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저 받지 못한 자는 거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저 주어지는 것, 내게 베푸는 사랑을 사랑으로 온전히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받은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나도 누군가에게 그것을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저 주신 프릴리, 자유, 값없이 주시는 은혜들을 잘 받아서
또 나를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곁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과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